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맞서 참된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느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죄악과 영원한 사망을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점점 망각해버리고 어느새 죄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발견하곤 합니다.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욕망을 넘어서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시험의 뿌리,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뿌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고 우리를 유혹에서 넘어뜨려 파멸시키려고 하는 템테이션, 곧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오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 테스트인지 아니면 나를 파멸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곧 마귀의 유혹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 시련이, 어려움이, 고난이, 이 일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맞들였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가는 자가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인 것이고 14절에 또 나오는 시험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그 누구로부터가 아니고 어떤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모든 죄는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현대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주인 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실제적인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가정 목장의 주인이 진정 예수님이신가요? 나의 업적, 나의 공로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게 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 그 죄의 늪에서 우리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마치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띄어서 위장해 놓고 그 미끼를 덥석 물면 결국은 그 낚시의 구조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사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한소망 교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가다 보니 제 자신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내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변형되어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진짜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간다, 교회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내가 그 교회입니다. 꼭 이곳에 와야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저희 한소망교회가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소망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나의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는 연합 예배 11시 1분이 되면 저 문을 닫겠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꼭 예배드리고 싶으면 저 유아실이나 그런 데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찬송이 시작됐는데 찬송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다 있다가 찬송 끝날 즈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찬송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내 자녀가 딴짓을 하고 있어도 그냥 방치하고 놔둬버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아이입니까? 나입니까? 우리가 기차만 타려고 해도 정시에 갑니다. 정시에 딱 되면 기차는 출발합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전에 공항에 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합니까?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참석합니까? 하나하나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합력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바꾸어 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임할 것이고, 그때 이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며,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갈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뿌리에는 어떤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쾌락을 쫓는 욕심 등 그 형태는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심을 알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템테이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우리 한소망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17절에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분석해 보게 되면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모든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쫓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중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욕심의 자양분이라면 곧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무엇이 자라나요? 욕심, 욕망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일기도 써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세세한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나에게 좋은 자양분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듣고 행함으로 이루는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야고보는 세 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그 순간 어떤 질문을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큰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또 어떤 사람이 오늘 이 강의를 다 마친 이후에 내가 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한 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 드릴게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눈을 반짝 뜨고 귀를 쫑긋해서 그 질문에 답을 놓치지 않으려고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가 회복이 되어 나왔는데, 죽어 있었던 야이로의 딸이 딸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들으니까, 영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언제 선포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합니까? 제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여러분을 봤어요. 약 10%는 소리내서 찬양을 않더라고요.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약 10%는 소리내서 찬양을 않더라고요. 소리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입술이 움직인다는 거죠. 딱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결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섣부린 말과 감정적인 분노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면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성경적 온유함의 해석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에 순종하는. 히브리서 3장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다. 그러나 너희는 모세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으라. 대제사장에서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더러운 것, 잡초, 욕심과 악한 생각들의 돌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한 그 겸손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넘치는 악이 무엇인지, 미워하는 마음, 습관적인 거짓말, 이러한 것들에서 여러분 가감히 내버리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버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삶 속에 실천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욕망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습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욕망으로부터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제거해가고 가지치기 하고 버림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한소망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욕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 밭에 덜 깨끗하게 갈아엎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욕망을 넘어 참된 경건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내가